말이 참 힘이 있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에 많이 우리 영향을 받고 사는데, 유양이면 좋은 말, 그 중에도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가장 많이 하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바로 땡큐라는 단어. 땡큐, 감사하다. 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가장 많은 후회,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제일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된다. 늦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사람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식사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갈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집에 가도 한 주간 내내 고맙다, 감사하다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겁니다. 감사는 고백해야 되고 표현해야 된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된다.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헬라의 어원을 보면 그 뜻의 단어가 고백하다, 속을 보여주다, 찬양하다, 축하한다, 이런 뜻이 감사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고 그걸 마음에 있는 그 고마움, 감동을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고백, 표현, 말하는 것,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찬양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물드리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거,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 하는 거고, 노래로 하는 거고, 예물알로 하는 거고, 예배로 하는 거다.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눌 본문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한센병 환자가 치유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내용 우리 앞을 보고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사이입니다. 사이.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데, 춘천도 아니고 화천도 아니고 춘천과 화천 사이 중간쯤. 이 말은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 한적한 곳, 어색한 곳, 그곳에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곳이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돼서 함께 살지 못하고 움막을 치고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서글픈 인생들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구분되고 격리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환자들. 근데 마침 그곳으로, 그 중간 지점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치유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죠.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딱 고쳐주면 좋은데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그래서 옮기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는데, 살다가 병이 나으면 그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받으면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거는,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음을 받아라, 확인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고 확인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먼저 가서 확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쳐줄 걸 믿고 가서 받아라 이 말이죠.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고쳐줄 걸 믿고 가서 확인받아라. 그러니까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갔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워낙 순종도 잘하시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천일교회 교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별로 놀라시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순종하며 먼저 믿고, 나을 것을 믿고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았다. 그래서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깨끗하게 되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이렇게 이 환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순종하고 나을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게 핵심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의 이 예화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너희가 믿으면 치료받을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질병도 치료받고 나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침 받았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지금부터. 아까 실험해도 진짜 실험은 뒤에 있는 것처럼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실험은. 그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치료받으러 나가는 데까지는 다 믿음도 있고 한결같이 함께 나갔는데 10명이 다 똑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난 다음에 행동이 문제죠.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아버는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예수님께도 감사를 표현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그래 잘했다,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냐 하고 찾으셨어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와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데 안 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고 찾는 거잖아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변망덕한 애들은 다 어디 갔냐?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갔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다가 질병의 치유를 받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가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치유를 받고 은혜 받는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살다가 좋은 일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감사해요? 뭐 조상한테 감사하든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9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좀 더 쉽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찾아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번에 잘 됐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9명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와. 감사를 안 해.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감사하죠. 마음으로 감사하지. 아마 이 9명도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이. 꼭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물 드리며 감사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고 감사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9은 어디 갔냐? 9은 나머지 9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래 잘했다, 그냥 가서 뭐하러 왔냐, 이 찾아온 사람에게 왜 쓸데없이 찾아왔냐, 그냥 가서 잘 살면 되지 뭐하러,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온 9을 찾으셨어요. 안 온 9을 책망하듯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 감사를 말로, 고백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이 감사의 마음은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예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만 좋고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고백과 표현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할렐루야. 오늘 얘기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한 명이 찾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나병을 치유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육체의 치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까지 받게 되잖아요. 더 큰 것을 받게 된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면 더 큰 감사,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열매가 있죠. 이게 감사의 힘이잖아요. 우리 아까 본 영상이 사실 뭐 그런 내용이죠. 언어의 힘. 특히 감사를 고백하고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이제 새벽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천상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천사들의 예배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면 계속해서 그 불평할 일만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삶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자꾸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겨요. 더 세게 불평하게 되고 더 세게 원망하게 되고 싸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 감사할 일과 고마운 일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꾸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고맙다, 네가 내 새끼가 돼준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주세요. 그래서 내 남편이지, 그래서 내 아내지, 할렐루야.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그러면 더 좋은 일들, 감사일이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도입 영상으로 본 영상에, 그 짝으로 된 영상에 보면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꾸 책망하고 안 되는 거 이야기하면 더 못하고,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렇게 잘했다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 더 잘하는 건데, 뭐 자꾸 책망하고 잔소리 그러면 더 잔소리할 일만 생기고 더 이제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러는 거죠. 다시 옆 사람 쳐다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주변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오늘도 우리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식당에서도 로비에 나갈 때까지도 감사를 10번씩 100번씩은 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미션, 이번 주 미션이에요. 한 주 동안 하루에 10번 이상씩 꼭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실천해요. 입에서 감사를 달고 다니죠.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오게 된다. 더 큰 감사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내용이 뭔지는 깊이 다루지 않지만, 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닌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단지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15절 16절 보면,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는 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인간 축에도 안 끼는 사람. 이 세상에 무슨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처지와 행편에 있는 사람도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그 아홉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고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 너희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죠. 부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많이 가져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 그 순서대로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하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주회전에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냥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감사를 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안 온 겁니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 보이고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넉넉해 보이는데 안 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깨달은 자,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생각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9명의 이 유대인들이 왜 감사를 안 했을까? 왜 안 찾아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생각으로, 오늘 현대적인 생각으로 내 수준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9명은 안 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9명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둥병을 걸렸다가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감사할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평생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재수없게 지리도 복도 없게 문둥병 더럽고 더러운 병 걸려가지고 격리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겨우 천신만고 끝에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보니까 손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몇 개 안 남고 코도 문드러지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감사를 해. 남사실 있게. 제 생각.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그 정도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대단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1년 12달 지금까지 쌩쌩하게 병 한 번 안 걸고 잘 사는데 나는 뭐가 잘못했다고, 무슨 전생에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더럽고 더러운 병,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겨우 나았어. 겨우 천신만고 끝에.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쫓아가서 감사를 해. 당연한 거지 그냥 그거.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그 정도는.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살다가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 뭐 남들은 병도 안 걸리고 사는데 뭐 병 고침 받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수술하고 퇴원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감사를 해. 병원 안 가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살다가 그냥 집을 한 칸 마련했어요. 코딱지만한 집만큼. 남들은 대걸 같은 집에 사는데 뭐 살다가 몇십 년 고생해서 겨우 뭐 손바닥만 집 하나 만들어냈다고 뭐 그걸 감사해. 그 남들 다 사는데 집에. 아니 자식이 대학을 입학했어. 아유 좋은 데도 안 가고 남들 다 가는 대학 갔는데 뭐 그 감사해. 다 가는 거 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감사 못하죠. 오늘 이 9명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제가 예배드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할렐루야? 이야, 대답이 시원찮아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계신가 보네.
찔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살다가 좋은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느껴지고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예배. 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삶에 감사 예배 드릴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오후에도 말씀, 감사 예배 좀 들어달라고 좀 저를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일들이 많아야지. 그냥 이건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남들 다 있는 일인데 뭐 하고 그냥 그것은 다 넘어가지 말고 감사 말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예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아홉이 어디 갔느냐? 10명의 치유를 받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도 모르던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와서 감사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9은 어디 갔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뭐 그거 당연한. 그리고 마음으로 다 하는데 뭐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뭐 그러고 마는 거죠. 감사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예물로 표현하는 거고 고백하는 건 줄 믿고 진정한 감사, 감사의 완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프랭크 도미니크 콥이라는 사람의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전신마비, 그런데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정도, 자기가 자기 신경을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눈 하나 깜빡이는 거 가지고 부호를 만드는 거예요.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깜빡이면 예스, 두 번 깜빡이면 노, 세 번 깜빡이면 뭐 기분 좋음, 이런 식으로 부호를 만들어서 책을 한 거였어요. 의지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책에서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참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참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 여기 계세요? 흘러내리는 침만 참을 수 있어도 감사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할 때 어떤 분이 침샘 암 걸려서 거의 이쪽을 거의 이제 쓸 수 없는, 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호수로 넣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그분의 직접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방가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음식 맛을 느끼고 음식 맛을 이렇게 직접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먹을 수도 없는데 음식을 생각하면 이 침이 막 돋는 거예요. 침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먹고 입으로 넣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려면 이 침이 막 솟아야 되는데 침이 안 솟는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입맛이 다셔지고 침이 솟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잃어버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밀어나죠. 근데 그분이요, 그런 상황인데도 신방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신은 들 수도 없는데 뭐 밥을 대접을 해, 식사를.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방대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그 예배드리고 찾아오니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꼭 식사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줘야 그게 감사한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그러면 우리끼리 가서 먹을 테니까 계산만 하세요. 그런데 굳이 와서 먹는 걸 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 정말 감격적인 그런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 어떻게든지.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그런 고통 순간이 있으면서도 신방 대원들을 감사하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렌 켈러가 있죠. 삼중고를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듣기도 하고 듣지 못하면 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세 개 다 안 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유명한 분, 헬렌 켈러라는 분, 그분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진 것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인지를 셀 시간이 없다. 그렇게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게 없는 거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있는 거는 안 세고 없는 것만 불평하잖아. 여기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할렐루야.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세워보지도 않고 없는 것만 뭐래.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안 좋은 것만 기가 막히게 쪽집게로 찾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목사님은 좋은데 이게 불평하고 안 좋은 것만 찾아내. 안 좋은 것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세기도 부족한데 받은 걸 우리 세워보기도 부족한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감사를 말하고 고백하고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는지. 할렐루야. 감사를 기록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부부관계를 또 가족관계를 맺어보시고 교우관계를 맺어보시고 하나님 관계를 맺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를 할 일이 생길 것이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크고 많은가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로 예물로 삶으로 헌신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감사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